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 편지가 어떤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공동체가 함께 읽도록 쓴 편지라는 걸 사실은 빌립보서 내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들이 따로 실제로 있거든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에게 또 편지를 따로 썼어요. 빌레몬서라고 하고요. 제자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게 개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이걸 따로 나눴죠. 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장로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따로 일부러 나눠서 바울은 보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가는 내용하고 공동체가 함께 읽어야 될 내용을 바울은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와 공동체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겁니다. 이게 단체 카톡방에서 뭐 목자들이나 단체로 사람들 불러놓고 단체 카톡방에서 해야 될 이야기와 누군가에게 개인톡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르죠. 달라야 하는 법입니다. 사도가 한 개인을 특정해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그 시대 기독교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부르면서 편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내용과 형식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걸 듣고 받는 사람에게도 그러겠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공동체에 보내는 공동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또 집사들, 감독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빌립보에서 내 수신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고 항상 부르면서 편지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라고, 바울이 계속 너희들이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너에게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독 요 바로 앞절에 지난주를 기억하신다면 요 바로 앞에 바울이 이렇게 공동체 얘기하다가 실명 거론해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들 싸우면 안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교회 리더십이 공동체와 소통하는 수단이 이런 편지였거든요. 다른 게 없으니까 뭐 영상을 찍어 보낼 수도 없고 영상통화를 할 수도 없고 직접 가기에는 항상 멀고 교통수단이 막 편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는 되게 생각보다 공적인 수단으로 잘 사용되는 것들이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통치자들도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이런 거 해 저런 거 해라고 편지로 통치하고 다스리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명이요 하면서 왕이 이렇게 보내는 이 문서를 막 읽잖아요. 그럼 그 말을 막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단 말이죠. 어명까지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 그 교회를 만든 사람, 그 교회에서 목회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리더십들이 바울의 제자들인, 그리고 그 시대 그 지역 그 영역에서 바울은 기독교의 거의 최고 리더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갑자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그 앞에까지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라고 막 부르면서 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텐데 바울은 갑자기 너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 너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너가 누구인지를 너무 모르겠어서 뭐 신학자들도 막 연구하거든요. 그 중에 맨 처음 나왔던 가설이 뭐냐면 바울의 숨겨진 아내일 것이다. 막 이런 가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얼토당토하지 않냐면 바울이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표현을 그 전에 한번 썼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걸 바울이 그 전에 이제 결혼한 배우자에게 은유적으로 썼다는 걸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부르니까 아마 이건 사도 바울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아내가 빌립보 교회에 혹시 몰래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아내만 들으라고 지칭한 거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막 가설을 내세웠다가 정말 무익한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듣고 사라졌죠.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난 결혼하지 아니하였다,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들도 좋겠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바울이 거짓말을 한 2개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를 갑자기 왜 부를까? 빌립보서 내내 너희들이라고 부르다가 왜 갑자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는 나를 도와줘라, 이 여자들을 좀 도와줘라, 이 깨어진 관계를 도와줘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가 도와야 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이건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를 두고 빌립보 교회 전체가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너라고 부른 거다.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전체를 너희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바울이 갑자기 너라고 부르려면 그가 다른 고린도서나 로마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한 몸이다라는 논리적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갑자기 계속해서 너희라고 부르다가 너라고 부를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결과적으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 신라일까? 디모데일까? 글레멘드일까? 누구일까?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학자들이 고민하지만 결론은 그냥 모른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누구야? 라는 생각이 맨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야? 왜 이렇게 불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멍에를 같이 한 너,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소들이 밭을 갈 때 소가 혼자서 이렇게 밭을 갈고 지나가면 밭이 한쪽만 이렇게 갈리는데, 근데 소를 같이 걸어가게 하면은 2짝을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한테 멍에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2소가 같이 걸어가면서 밭에 2길을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농업이었는데, 농사를 그렇게 지었는데, 멍에는 그래서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목에다 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그러면 똑같은 힘을 가진 황소 2마리가 멍에를 매게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들이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도 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가 그냥 어떤 은혜를 받은 성경 111 들은 사람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소를 알 텐데 그걸 모르는 이 소가, 이 2소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들에게 멍에를 메울 때 어떻게 메웠냐면, 한 소는 힘이 엄청 센 어미소를 해뒀고요, 또 한 소는 이 작은 새끼소, 이 옆에 있는 소에 비해서 힘이 작고 연약한 그냥 끌려다닐 만한 소를, 애기 소를 옆에다 이렇게 세운 거죠. 새끼소와 어미소가 같이 멍에를 지고 가는 형식으로 소에게 멍에를 메웠어요. 그래서 이 소가 엄마 따라서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소는 힘이 없어서 엄마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끌려가다가 이 새끼 소가 엄마가 돼요. 그럼 이 엄마 소에게 다시 멍에를 메우고 다시 작은 소에게 이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 멍에를 메운다는, 그래서 힘이 엄청나게 탁월하게 강한 사람 하나와 그 사람이 끌고 갈 만한 사람 하나가 같이 메고 가는 거, 이게 멍에를 매는 의미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에게 이야기한다. 근데 영어로는 이걸 요크펠로우라고 하는데요, 멍에를 같이 맨 동료라고 하죠. 이 멍에를 같이 맨 동료가 어떤 의미냐면, 이 진짜 배우자라고 불릴 만큼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가장 깊은 걸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멍에를 같이 맨 동료, 요크펠로우라고 불러요. 바울은 그렇게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나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와 같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그 청년은 들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청년은 뭐야 또 내 얘기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난가? 나인 것 같은데? 쟨가? 이런 혼란을 줄 정도로 바울은 이런 말을 훅 하고 던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라고. 그게 누군지 안 알려주고. 굉장히 재밌죠. 바로 직전까지 싸운 사람들은 실명을 부르잖아요. 야 너 유오디아랑 순두개 싸웠잖아. 너네 화해해야 돼.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는 이 두 여인을 도와주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거꾸로 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김동주라는 사람이 목자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까요? 김동주 목자가 목장을 엄청 못해요. 목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목장 모임을 막 진행은 열심히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목원들이 사라지고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10명으로 시작한 목원이 이제 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 얘기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던지는 말이니까. 그냥 김동주 목자라는 사람이 그런 목자인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매주 나와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목장 모임을 너무 재미없게 하는 거야. 진짜 말에 유머가 하나도 없고 하는 말마다 웃기지도 않고 지루하고 말을 하면 또 엄청 길게 해요. 제 얘기 아니죠? 제가 목장 모임을 하면 그럴까요? 그런 목장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김동주 목자가 어렵다. 김동주 목장에 목원들이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김동주 목자랑은 못하겠어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2명 남았어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목사님이 못되게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기서 제가 김동주 목자의 실명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냐고요. 그거 나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한 목장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지역 목자는 가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원들 좀 많이 붙여주세요. 가서 목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지역 목자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김동주 목자라는 사람도 내 얘기하는 거야?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싶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로 했어요. 정반대로.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유명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너희 안에 2 여성이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공동체 편지 보내면 그거 다 같이 읽는데 충분히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편지 이렇게 읽거든요. 실제로 바울 사도에게 편지 왔습니다 하면 그 편지를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두고 빌립보 교회 이거보다 작았을 거거든요. 여기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다 치면 우리 바울 사도에게 온 편지를 읽겠습니다 하고 1절부터 쭉 읽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죠. 막 하다가 갑자기 내용을 듣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마음을 같이 해서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얼마나 쪽팔려요. 거기서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화법을 쓴 거죠. 심지어 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는 이 2 여인을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딱 바꿔서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안에 2 여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김동주는 그 2 여인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도와줄 사람은 책임을 지고 좀 도와줄 수 있고 이 2 여인은 쪽팔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반대로 했죠.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을까? 왜 그 공동체가 어색한 분위기를 갖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실명을 거론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불렀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게 특별히 바울이 실수한 게 아니라면, 바울이 무례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면 바울의 목적, 아니 이렇게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도와줄 사람을 특정해서, 야 현승아, 너 그 두 여자 도와줘야 돼 라고 하면 두 여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현승이는 기억할 거 아니냐, 그지? 현승아, 제 정면에 있어요. 현승이라는 친구가. 우리 현승이라는 친구는 오늘 이제 목장 모임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목장 설교할 때 내 이름 딱 불러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다고. 이게 새겨지거든요. 이 이름을 딱 부르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름을 불렀고, 정말 도와줬으면 좋겠는 그 사람에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라고 불렀어요. 마치 어떤 사람들도 그 일에서 나를 배제하지 않고, 그게 누군가?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그가 누구일까? 라고 고민하도록, 그들이 그 안에서 주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혹시 나라면,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저께까지 기도했던 내가 만약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 여인들을 도와야겠네요 라는 이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거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그 안에 내가 주님과, 내가 이 사도와 멍에를 같이 맺구나라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 부르심으로 받고 응답할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인가? 그 부르심, 멍에를 같이 맨 자가 나인가? 라는 고민이, 기도가, 그 멍에를 같이 매야겠다라는 결단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멍에를 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멍에가 뭐라고 했죠? 동역자가 함께 하는 것.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긴밀한 동역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는 일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쓰는 일이죠. 마음을 쓰는 일이죠. 그와 함께하는 일이에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아까 소 얘기를 했잖아요. 내 목을 그 사람에게 같이 묶는 거라니까요. 그냥 내가 멀찌감치서 내가 기도해 줄게. 참 염려된다.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라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서 기도하고 그냥 입으로 걱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어깨와 어깨가 닿을 정도로 목과 목을 그 사람과 내가 묶는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라. 너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이지 않느냐라는 말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네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것처럼, 내가 너와 멍에를 메어준 것처럼, 내가 너와 멍에를 메고 네 옆에 있을 때 같이 살아주고 너의 신앙을 이끌어준 것처럼, 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결단으로, 마음의 확신으로, 마음의 소망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받고 있는 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멍에를 같이 메어줘라. 그녀와 함께 멍에를 묻고, 그녀와 함께 마음을 쓰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쓰고, 그녀에게 너의 삶을 주고, 그녀에게 너의 시간을 줘서, 존재를 주어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라. 이 공동체 안에 무너진 그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면
내가 너와 멍에를 맨 것처럼 너도 그녀와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멍에를 함께 메어줘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은 따라와라 라고, 달려가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멍에를 메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고 마지막에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외쳤던 고백을 들으셨나요? 제가 이 한 주간 책 하나를 읽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외롭다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롭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친구가 앉아 있어도 사실은 외롭다.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동료 없이, 동역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옆에 앉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존재가 외롭다. 막 이런 책의 내용을 읽은 바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리고 저를 돌아보게 되던지.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좀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매달려서 죽으셨는데 성경은 우리와 함께 묶여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묶이셨다, 그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히셨다. 내 죄 때문에. 원래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내 죄가, 내가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을 묶으셔서 거기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 이 나쁜 새끼, 이 나쁜 놈, 또 이런 죄를 졌어? 또 사랑하지 못하네? 나는 너를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인내하지 못하네? 또 범죄하네? 또 음란하네? 또 탐욕하네? 또 욕심부리네? 또 미워하네? 또 저주하네? 도대체 너를 참아줄 수가 없다. 너는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범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사형에 처해져라. 너는 죽어라 라고 하늘에서 말씀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렇게 주신 율법으로, 법으로 판단하고 끝장내신 게 아니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와 멍에를 같이 메어주셨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아시는 말씀일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희는 내 짐을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쉬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은 멍에를,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신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멍에를 메는 게 왜 쉬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큰 소와 어린 소가 같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같이 매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멍에로 묶이면 예수님이 걸어가 주시거든요. 그 멍에로 우리를 끌고 가 주시거든요. 나는 그냥 끌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할 줄 몰랐는데, 할 수 있는 줄 몰랐는데 지나와 보니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끌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짐은 어때요? 2023년 10월 첫 번째 주일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짐은 어떤가요? 가벼워요? 쉬워요? 편해요? 괜찮은가요? 살만한가요? 좋아요? 행복한가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제가 인스타 여러분 항상 이게 정탐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딱 보는데 요즘은 참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얘가 왜 재미가 없을까?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나? 근데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매주시고 가주신 것,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너와 멍에를 매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멍에를 매주셨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너와 멍에를 매었던 것처럼 너도 그 여인에게 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가서 너도 멍에를 매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래야 네가 쉼을 얻으리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관심 없고 잘 모르겠고 서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막 이런 얘기를 딱 하면 그래요. 막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난 관심 없어. 난 생각 없어. 잘 몰라. 그런데 내가 그 누군가와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너 가서 같이 해줘. 우리 청년교회에 오는 새 가족이 있는데 옆에 붙어줘.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줘. 이야기를 들어줘. 그것도 힘들 텐데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 그 사람과 함께 해줘. 낮과 밤으로 오늘은 괜찮은지 내일은 괜찮은지 이번 주 예배를 드리고 어땠는지 물어봐줘. 멍에를 같이 해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배우게 될 거야. 그게 예수의 멍에라는 거. 그게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 내려가도 돼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이 목을 같이 묶고 같이 메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그때에서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때에서만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바울도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누군가에게 누구라도 들으라고, 누구라도 이 말씀에 반응해서 그래 내가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 멍에를 같이 메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니까. 어렵죠. 어렵다. 그걸 어떻게 하나?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 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안 그랬거든요. 바울은 실명 딱 거론했잖아요. 유오디아랑 순두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빌립보 교인들아 다 알지? 빌립보 교인들아 지금 유오디아랑 순두개 엄청 싸우고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는 그녀들을 도와줘라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어렵겠는데. 야, 유오디아 말 진짜 많은데. 야, 순두개는 맨날 전화해. 내가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나한테 계속 연락할걸? 계속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걸? 걔는 밤 12시 넘어서 전화하는 게 특기야. 그걸 어떻게 나는 못 해낼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들고 있는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해요. 지금 바로 직전까지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을 해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어디죠? 이 맥락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300명이나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빌립보 교회 이렇게 안 컸다니까요. 한 집에서 모일 정도에 있는 그 교회예요. 되게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한 40-50명 모였을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인데 40-50명 여기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리더 둘이서 어마어마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싸운다고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분위기 어때요?
핵심 리더 둘이서 엄청 싸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 사람은 여기 앉아야 되고 그래서 유오디아는 여기 앉아 있고 순두개는 저기 앉아 있다니까. 이 두 사람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 다음엔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너의 용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관용하라. 너의 관용을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신 적 있어요? 없나요? 단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있어요. 제가 좀 나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누군가 용서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용서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했다는 걸 절대로 저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텐데 그는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용서하고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그는 자유로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제게 있어요. 저도 그런 용서의 마음이 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를 해두고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마어마한 분쟁으로 공동체가 막 이렇게 찢기고 갈리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막 무거운 얘기를 해놓고 기뻐하라고 하고 너의 용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막 어려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표정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표정이 막 어두워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편지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지 끝내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외우니까 자신이 있어서 원고 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정확한 적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고민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남아날 수 있을까? 왜 그 생각이 안 들어요? 5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에서 핵심 리더 둘이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데 야, 우리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기뻐하라고, 멍에를 같이 매라고, 용서하고 용서를 모든 사람이 관용하고 알게 하라고. 걱정들이 발생하고 있을 그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안 될 것 같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제 기도 제목을 말했어요. 그 청년한테만 말하기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죠. 저는 요즘 좀 두려워요. 저의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주시는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게 비전이라고 이 청년들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그런 교회를, 진짜 예배를 주님 만들어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비전이라고 막 고백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지나가면서 내 안에 나의 지침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 무너짐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근데 어떻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어떻게 말씀을 진짜로 실현할 수 있겠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진짜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됐지. 수고했지. 충분히 했지. 그래, 좋은 시간이었다. 괜찮았다. 충분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네요. 청년들 많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 봉헌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내 스스로 여기에 나를 안착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설교할 때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 안에 당장은 아니어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자꾸 쓰러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제 안에서 쓰러져 갈 것 같아요. 난 이게 두려워 라고 말했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친구가 물어보길래 난 뭐가 지금 걱정이 될까 두려울까 했더니 지금 제 두려움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못 믿고 있는 게 아닐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가는 게 아닐까? 그냥 이들 수준에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 그 저에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동주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성경책을 읽고 빌립보서를 3장부터 읽어가는데 가을에 푯대를 향하여 예수께 달려가겠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9월, 10월이 끝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자꾸 안 들어서 뛰는 시작조차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막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죠. 말씀, 전하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거라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읽고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진짜 진리라고 믿으세요? 진짜 진리라고 믿으세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진짜로 이루어질 것도 믿으십니까? 제 가장 큰 두려움은 그 말씀이 진리가 안 될까 봐, 내 삶에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였어요. 여러분에겐 어떠십니까? 근데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그런 두려움, 그런 갈망이 생겨나신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걸 붙들고 기도해라. 다른 거 말고, 어떤 문제 말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닐까 봐, 이 말씀이 실제가 아닐까 봐,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믿고 따라가는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게 그냥 종교 활동이면 어떡하지? 감정의 카타르시스 느끼는 감정의 정화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진리로 이루시는지 주께서 보여주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너의 지금과 너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은 뭐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걱정이십니까? 뭘 갖고 기도할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이 10월에 같이 기도하자고 계속 요청할 거거든요. 우리 10월에는 하루 날 잡고 철야로 기도합시다라고 할 거예요. 아직 공식적으로 광고 안 했는데 진짜 얘기할 거예요. 금요일 밤에 10시에 모여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하자라고 할 거예요. 광고 아직 안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루 금요일 잡아가지고 날 지금 잡고 있어요. 좋은 날 보고 있다고요. 금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여러분 불러낼 거예요. 도대체 뭘 갖고 기도해야 돼? 뭘 갖고 기도해야 되지? 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이 10월 동안 기도하자고 요청할 거예요. 근데 뭘 갖고 기도할 건가요? 뭘 갖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 실현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께 도달하는 것. 10월에 그렇게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는 이 기도의 자리에 도와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청년들, 나와 멀리 있는 타인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청년들과 나라고 여기지 않고 멍에를 같이 메어 함께하는 동역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멍에를 함께 맨 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예수께 나아가 예수의 멍에를 맨 자가 누리는 진짜 쉼과 평안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멍에를 메고 진짜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까 찬양했던 찬양 함께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와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외로운 저희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목소리 내어 외쳐도, 이야기해도, 공허하게 그냥 외칠 뿐임을, 말해도 내뱉어도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고민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내 문제, 내 마음, 내 상황, 내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 내 기도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음, 나와 멍에를 함께 메어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맹탕으로 멍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지만 예배 안에서의 감격도 잃어가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 곁에 계시는가를 주님 경험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게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말씀이 진리로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깊은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기도하며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마음,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어줄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아등바등하며 고민하지 말고 내게 찾아와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갈 때 정말로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제가 매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이렇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나의 짐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커 보일 때, 내 상황과 이 공동체의 어려움과 짐들이 크게만 느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실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 공동체에 실현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두려울 때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삶 속에서 그 문제의 한복판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렇게 나를 이끌어 절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됐던 문제도 고통도 어려움도 그렇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와 함께 예수의 멍에를 메고 이런 기도를 드리며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안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실 때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예배가 아니라 예수께 묶여 예수님과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